사람에게는 아주 깊이, 그 마음에 깊이 배어있는 악한 습관, 버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습관은 그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얼마나 그 뿌리가 깊습니까? 이 악습은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의 아내가 선악과를 따서 아담에게 주어 함께 먹고 난 후에 그 심각한 잘못을 추궁하시는 하나님에게 아담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 열매를 나에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이 자기 잘못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탓하며 여자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을 때는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하고 예찬하는 시를 지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마음에 쏙 드는 여성을 지어주신 하나님에게 얼마나 감사하였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의 잘못을 추궁하시자 아담이 자기 잘못을 변명하려고 하나님과 자기 아내를 탓하며 원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뿌리 깊은 악습인 원망에 대해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원망의 이유. 둘째, 원망의 습관. 셋째, 원망의 해결. 첫째입니다. 원망의 이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에 버금갈 만큼 엄청난 사실을 말함으로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직접 보고 애굽에서 나온 지 겨우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향해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그들이 원망할 만한 것을 원망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정당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은 한마디로 꼴불견입니다. 차라리 그것이 단지 어떤 요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어린아이의 투정으로 간주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송두리째 부인해 버리는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그들의 불신앙, 믿지 않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지 못하자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엘림이라는 것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절에 15장 27절에 엘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거기 물샘 12가 종려 70주가 있는 곳이다. 매우 큰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필요한 만큼 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근데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는 광야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름이 신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들어선 때가 2월 그들의 달력으로 15일이고 애굽에서 떠난 때가 1월 14일이니까 계산하면 한 달 만에 이 광야에 오게 된 것입니다. 광야는 당연히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엘림을 떠나기 전에 물도 준비했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서 떠납니다. 물론 이렇게 준비한다고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애굽에서 가축들도 많이 데리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광야와 같은 척박한 상황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니
웬만한 불평이 있어도 참고 지내야 할 터인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착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2절은 말씀합니다. 사실 모든 백성이 동시에 일제히 원망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은 일종의 전염입니다. 소수가 먼저 시작하고 그것이 퍼지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현상을 가끔 봅니다. 불평은 늘 소수의 사람이 퍼뜨립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정당한 것이냐 아니냐는 쉽게 드러납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해? 라고 하면서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는데 본인은 깨끗하게 하는 일을 안 합니다. 이런 게 불평입니다. 발음만 하는 것이 불평이 아니고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불만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이 전체에게 전염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평이 전염돼서 두루 퍼지자 온 회중이 백성 전체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옆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였다면 좋았을 것이다. 불평과 원망은 한 동전의 양쪽 면과 같습니다. 이들은 굶어 죽겠다라고 아우성치면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이렇게 아우성칩니까? 이들은 사실 단지 고기가 먹고 싶었습니다. 또 떡을 배불리 먹고 싶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고기는 한참 동안 안 먹어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 먹고 싶으면 자신들이 데리고 가는 자기들 가축을 잡아먹으면 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상황을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38절에서 말씀합니다.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그러면 지난 한 달 동안 먹을 게 없어서 그 많은 가축을 다 잡아먹어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겠다라고 말한 것일까? 그렇다면 이들의 원망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직 가축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그들은 또 다른 곳에 가서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이때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 살아있는 가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그들이 자기들 가축을 여전히 기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출애굽기 16장에서 굶어 죽겠다라는 아우성은 엄살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이니 양식을 충분히 배불리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 하는 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굶어 죽겠다라는 건 지나친 과정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밥 빨리 달라고 배고파 죽겠다 하고 말하는 때나 급하게 잔뜩 먹고 난 후에 배불러 죽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죽겠다란 말을 그들도 습관처럼 사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우 보면 제 아무리 배고파 죽겠다고 할지라도 어머니한테 차라리 날 낳지 않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배고프게 하려면 라고 말하든지, 전에 내가 배불리 먹었을 때 날 죽이지 않고 이제까지 내버려 두어서 지금은 배고파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자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상상도 못하죠. 사람끼리도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 조심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굶어 죽겠다라고 엄살하며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고기를 끓이는 솥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그때 안 죽이고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말. 차라리 배부를 때 죽이지. 왜 고생시켜가면서 이제 죽이냐 이거. 등 따숩고 배불러서 좋을 적에 애굽 사람들을 죽일 때 우리도 함께 죽이지. 왜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이렇게 배고플 때 죽게 하느냐고 대드는 겁니다. 살려놓았더니 죽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대드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죽고 싶다면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 치지 말고 그냥 죽으면 됩니다. 굶어서. 그런데 이렇게 입만 살아서 하나님께 대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뿐더러 그분의 크신 능력을 보고도 계속 보고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심하게 원망하면서 그들은 대조적으로 자신들의 옛 처지에 대해서는 과장하고 예쁘게 포장해서 표현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삶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다고 묘사합니다. 돌이켜보니 고기 먹고 밥 먹은 것밖에 내세울 것이 없는 애굽에서의 삶을 행복한 것이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이라는 것이 어떤지 짐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말은 앞뒤가 안 맞아요. 애굽에서 그들의 신분은 귀족이 아니고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인격적 대우를 받는 일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혹독한 감독 아래서 죽도록 노동하였던 종들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에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일을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붓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이것이 노예들의 일반적인 삶의 형편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바로 왕이 노역을 더 무겁게 하므로 벽돌 만드는 데 필요한 지푸라기도 주지 않아서 벽돌 수는 똑같이 만들어 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둬다가 짚을 대신하여 벽돌을 만들어야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일 안 하고 편하게 앉아서 고기 가마 옆에 앉아 고기 국물 마셔가며 노닥거릴 틈이 없었어요. 어쩌다 한 번 있었을까? 밥을 배불리 먹고 배 두들기며 이쑤실 틈도 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채찍이 무서워서 동작 봐라 하는 소리가 감독관의 입에서 나오기 전에 움직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매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도 옛 처지를 과장하고 미워합니다. 이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과 그분께서 구원하신 은혜를 멸시하는 태도를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처음이었을까? 아닙니다. 그들의 원망은 오늘 본문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원망은 이들의 습관이라 라고 할 만합니다. 둘째, 원망의 습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원망은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습니다. 너무도 분해서 애굽의 정예부도와 기갑사단을 그리고 요새식으로 말하는 예비군 민방위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았습니다.
이 사실을 출애굽기 14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서술합니다.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 600대죠. 애굽의 모든 병거를 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이렇게 자신들을 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이 탑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껏 자신들을 위해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전혀 보이지 않고 그 대신 수많은 애굽 사람만 가득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들의 원망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우리를 파묻을 곳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야. 이르기를 우리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했냐? 그때 말한 것처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것이 그들의 첫 번째 원망.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 출애굽기 12장 41절과 51절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 이들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들은 한마디로 오합지졸의 군대입니다. 그들은 입대한 마치 신병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병들을 다 놔두고 이 군대를 이끄신 대장이신 여호와께서 홀로 나가 싸우십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스라엘 백성은 숨을 죽이며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여유롭게 그러나 빈틈없이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진영 앞에 있던 하나님의 사자를 그 진영 뒤로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성경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게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아주 환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더라. 얼마나 간단합니까? 장기판에 혹은 그 체스판에 하나 옮기듯이 주의 사자, 천사를 옮겨 배치함으로써 구름 기둥이 전체를 막아버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신호를 보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하셨습니다. 이 신호에 따라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움직입니다. 바닷물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바다가 생긴 후로 한 번도 겉에 드러나지 않았던 바닥에 땅이 말랐습니다.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데 잠깐 기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 바다 가운데로 애굽 군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비유적으로 말하면 손가락 하나만 살짝 튕기십니다. 그러자 멀쩡하던 병거들의 바퀴가 튕겨 나갑니다.
애국 군대 전체가 우왕좌왕하고 혼비백산하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다시 모세가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싸움이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끝났습니까?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 싸움의 전 과정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스라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처럼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은 수르라는 광야,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겨우 사흘길을 행했는데 물을 얻지 못하자 또 원망합니다. 겨우 사흘 지났는데. 이게 두 번째 원망이었습니다. 셋째, 원망의 해결. 그럼 이제 본문에서 세 번째 원망이 쏟아지자 하나님께서는 즉각 모세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라는 것이 인간의 뿌리 깊은 악습, 악한 버릇이라는 것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망을 해결하시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사실 그들의 원망은 죽어 마땅할 만큼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한, 하나님을 불신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먹고 싶은 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욕구를 채워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넘치도록 양식을 풍족하게 모처럼 비같이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요구하는 음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것은 해결 방법의 한 부분입니다. 크게 말하면 반쪽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동시에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지켜 행하려는지 아닌지를 보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욕심, 하나님 믿지 않는 데서 나오는 욕심과 원망, 그것은 그냥 놔둘 수 없어요. 그들이 배고픈 욕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만 그들이 가진 탐욕은 제재받아야 마땅합니다. 사람이 자기들의 욕구에 따라 움직이게 될 때 아무런 제재가 없으면 그 사람은 곧 탐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의 욕구는 정당해 보이지만 망아지 같은 것임으로써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놔두면 안 됩니다. 사람의 이런 약함 또 악함을 익히 잘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적절한 제재적인 조치를 취하십니다. 하나는 백성이 나가서 매일 그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라는 겁니다. 매일 하루에 하루치만을 거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여섯째 날에는 거둔 것을 가지고 하루치만 거둬왔는데 거둔 것을 가지고 식사 준비를 하면, 바꿔 말해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면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것으로 다음 날인 안식일에 양식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4절과 5절이에요. 제재. 일반적으로 제재라는 것은 뭔가를 못하게 해서 억압하는 느낌을 줍니다.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가해진 제재란 그런 억압의 성격을 띠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제재라는 것은 인간들의 제재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제재는 인간의 자유를 묶어 놓으려는 게 아니고 이기적인 죄악성을 억제해서 참 인간성을 찾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제재의 특징입니다.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는 말씀과 거기에 마치 양념을 치듯 약간의 제재, 하루에 하루치만, 이런 약간의 제재를 달아놓으신 하나님의 의도를 모세는
6절, 7절, 8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6, 7, 8절을 자세히 보면 비슷한 내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꿔 말하면 6절과 7절의 내용이 다시 8절에서 대칭적으로 언급됩니다. 이렇게 기록자가 반복해서 강조하려는 내용은 뭘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둘째는 여호와께서는 너희 원망을 들으셨다라는 사실. 이 두 가지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6절과 7절에서 저녁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8절에서는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좀 자세히 얘기하죠.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내용을 묶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기와 떡을 주시는 일을 통해서 여호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덧붙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행해서 원망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므로 그 원망은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은 원망이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지적한 것은 너희들이 극심하게 원망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고기와 떡을 내려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알리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를 명심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호와 자신의 말씀은 4절과 5절 뿐이에요. 6, 7, 8절은 이 하나님 말씀 모세가 이해했거나 해석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럼 모세가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 이런 물음에 대해서 모세의 이해가 올바르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확인이 나타납니다. 이 부분이 9절에서 12절입니다. 9절에서 모세는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와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그래서 아론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로써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설명한 것이 옳은 것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1절부터는 여호와께서 직접 모세에게 일러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느니라. 따라서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십니다. 12절인데 이 말씀도 앞에 모세가 해석해 놓은 내용이 이해한 내용이 옳다는 사실을 드러내 줍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할 점이 있어요. 우선 여호와께서 너희가 원망함을 들으셨다라는 모세의 말이 옳다는 사실은 여호와 자신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다 이렇게 12절에서 말씀함으로 입증됐어요.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라는 6절 말씀, 이 모세의 말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표현상으로는 하나님 말씀인 12절 너희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는 말과는 다르게 보여요. 일치하지 않은 듯이 보여요. 그럼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하는 모세의 말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는 하나님 말씀은 표현 자체는 달려도 의미는 똑같은 겁니다. 왜 그런가? 성경 한 것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인데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 알게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알게 하시다고 말씀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심으로써 의도하신 것이 뭐냐?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하는 인식에 이르게 하려는 겁니다. 따라서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음을 알 것이요라는 모세의 말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하나님 말씀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앞에 것은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고 뒤에 것은 과정을 통과한 결과를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에 비춰볼 때 모세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좀 어렵죠?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손바닥을 이뤄내봐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손바닥을 내요. 결과를 지켜보면 손바닥을 내봐 그러면 손등이 함께 딸려와요. 손바닥을 내봐 그런데 뭐가 딸려와요? 손등이 딸려. 그럼 손등을 왜 왔니? 이렇게 안 하죠. 손바닥을 내봐 손등이 따라오고 자연히 아는 거죠. 이거 손등을 띄워놓고 손바닥을 내는 건 없어요. 손바닥과 손등은 손의 두 부분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떼어낼 수 없는 거예요. 손의 두 구성 요소예요. 손바닥, 손등. 그래서 손 좀 줘봐 그러면 손바닥이 보일수록 손을 내밀 수도 있고 손등이 보일수록 손을 내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손을 내민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같아요. 손바닥을 내봐, 손등을 보여줘봐, 다 마찬가지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 그 의도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아시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신 거를 알리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해 냈다는 거예요. 조금 아까 읽은 출애굽기 6장 6절 7절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중심으로 표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의도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식의 표현은 우리가 글을 이해하는 데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데 마치 같은 타원인데 두 개의 중심점을 가진 타원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표현할 때 자주 나타나니까 우리가 그런 점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려는 중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즉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풀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에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로 분명하게 알도록 체험케 하시려는 겁니다. 이 원망의 일을 계기로. 그래서 저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믿고 그 결과로 그렇게 믿으면 원망치 않게 하려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면 말씀하시기를 고기와 떡을 주어 배불러 먹게 하시라. 그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끼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베푸시는 겁니다. 단순히 욕구를 채워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먹음으로써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먹이시는구나를 알게 한다는 거죠. 좀 껑축돼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거 알면 그거 안에 뭐가 들어가요? 우리를 평생 먹이실 거다. 우리 책임지실 거다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걱정하고 불안하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라 믿지 못해서 튼튼하지 않아서 먹고 사는 걸 심하게 걱정하는 겁니다. 인간이 연약하니까 좀 걱정할 수 있어요. 근데 원망할 정도로 심하게 한다? 그건 이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겪은 경험 속에서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쌓이는 그 인식 속에는 하나님의 한 면이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모습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껏 오늘 바로 전까지 경험한 일들은 하나님이 주로 뭐 한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심판하시고. 애국 백성들 심판. 그죠? 주로 심판이 부각되어 있다. 살다 보면 늘 어려운 것만 겪고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죠. 쉬운 것만 겪은 사람은 인생을 또 가볍게 생각하죠. 그 두 개가 섞어 있어야 인생을 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어려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섞어 두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하고 구원은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한 실제의 양면이에요. 나쁜 그 체제, 독재 체제를 심판하셔야 그 밑에 있던 사람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들을 구원하려면 이 체제를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 체제를.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라는 건 동전의 양면, 손바닥의 손바닥 손등과 같은 겁니다. 어느 하나를 먼저 생각하지 다른 하나를 떼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특별히 출애굽 과정에서는 더 그래요. 바로와 애굽에 대해 심판한 건 곧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타락 이후로 사람의 인식이 흐려지고 좁아졌기 때문에 그런 인식의 한계가 있고, 사람은 눈으로 보이는 현상을만을 봐서 이해하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수준이 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심판과 연관해서 보여주었는데 그 이상을 뛰어넘어 자기 백성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하는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백성이 자기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주 괄목할 만하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주 배불리 먹이시고 원하는 고기를 주심으로써 피부로 느끼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을 심판과 구원의 양 측면에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거를 많이 놓쳐서 이들은 힘든 삶을 삽니다. 만일 이걸 제대로 이해했다면 광야에서 40년간 더 머무를 필요가 없을 만큼 그런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데, 더 머물러서 배워야 할 만큼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이 통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껏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왜? 애굽 사람을 심판하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일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그분을 이해할 가능성이 짙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전부가 아니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밝은 면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앞부분인 출애굽기 15장 27절에는 쓴물을 고쳐주면서 자신을 가르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심판하는 모습만 보였는데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라고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심의 밝은 면을 생생하게 알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마치 부모가 잘못하면 야단치지만 그 다음에 사랑으로 대해서 두 면을 골고루 이해하는 것 같다.
근데 야단 안 치는 부모의 문제는 뭐냐? 부모의 다른 한 면을 못 배우게 만들어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돼요? 삐뚤어되고 그 아이는 부모가 가진 올바른 생의 반만 알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게도 큰 변화가 없는 한 똑같이 얘기해서 사람 무시를 못하는 자녀를 만드는 거예요. 자식이 귀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가르칠 때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건 자녀를 망치는 거다. 누구나 자녀에게 좋은 부모다. 좋은 면 많이 인정받고 싶어 하죠. 인심 안 잃고 싶어 하죠. 근데 그게 자녀를 망치는 길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교육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큰 사실에 어떤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셨는가?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원망의 말이 할지라도 들으시고 먹을 것을 주셔서 그들을 살리심으로써 내가 너희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심으로 자신이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의 하나님이시다는 게 다양한 면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면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약시대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는 무엇을 주셔서 또는 어떻게 자신이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가? 그 점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나를 주신 일은요, 계속 주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경계에 이를 때까지만 계속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는 그들에게 만나를 안 주셔요. 그 가나안 땅에서 나는 좋은 것들을 먹게 하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만나는 잠정적인 음식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다른 것으로 대체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육신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만나를 주시는 의미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그거 왜 먹였냐? 겨우 배부르게 하려는 게 아니고 뭘 깨닫게 하려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사는 데는 떡만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그들이 온전히 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말씀을 읽은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누가 다른 사람은 줄 수 없어요. 여호와 그분이 아니시면 아무도 공급해 줄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온전히 살리시려고 책임지시고, 다시 말해서 자신이 자기 백성에게 살리시는 하나님 되려면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진정한 하늘의 양식, 참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나가 하나님에게서, 하늘에서 왔듯이 참된 양식도 하늘에서, 하나님에서 오는 겁니다. 이제 이 신약시대, 새 언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만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 이상 안 주십니다. 사실 만나는 옛 시대 사람들에게도 잠정적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필요했다고. 그러니까 만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먹을 양식을 주신다. 그래서 너희를 살리신다를 보여주는 참되고 영원한 양식의 그림자예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뭐예요? 참되고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그럼 이제 그게 뭐냐? 이 대답은 요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곧 양식이라고 했어요. 양식. 생명의 양식이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인격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시는 분으로서 자신을 가리켜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먹어야 진정으로 산다. 영혼만 사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리심을 체험해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을 얻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양식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한 양식이 되는 방법이 뭐냐? 그들을 대신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양식을 먹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되심을 이 땅에서 체험하고 사는 겁니다. 갈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분할 수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것은 정신, 영혼에 대한 것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를 다 포함, 우리 사람 전체의 삶을 포함하는, 특별히 앞으로 펼쳐지는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여러 번 얘기했지만 고난주간은 고행주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내가 한번 체험하겠다는 그런 주제 넘은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악습인 불평과 원망이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차하면 이 버릇을 우리 생활에서 내보이기 쉬워요. 근데 사람이 이 원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한마디로 딱 줄여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자기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올바로 안다면, 성경이 얘기하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은혜로, 은사로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빈말이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믿는다면, 우리를 위해 자기를 생명의 양식으로 주시려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당연히 불평과 원망을 능히 억제할 만큼 우리 마음에 더 많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뿌리 깊은 악습을 억누르고 제어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원망해요? 하나님 모르고 그분을 튼튼하게 믿지 못하니까. 감사가 없고, 감사가 없으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크지 않으니까 원망이 생겨요. 원망이 안에 있지만 감사의 크기를 더 크게 해야 누릴 수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큰 은혜를 받고 삽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반듯하고 깊고 넓게 알게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깨닫고 알아서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감사와 평안이 우리 삶에 끊이지 않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인간의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데서 생겨나는 줄 저희가 압니다. 그런 모습을 때때로 간간히 또 자주 보이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말씀에 창념케 하시고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진하게 바르게 보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